(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갈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가 또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또 예배로 모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들 주의 그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합동하여서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이 52주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오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제단에 속한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처소 자리자리마다 찾아가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육신과 영적으로 강건케 만들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인간적인 모든 것은 가려주시며 성령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이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21세기를 그 학자들이 PANTS, 펜트라고 하는 영문 첫 글자를 따서 정리를 합니다. 첫째 P는 personal입니다. 개인주의. 우리가 다 내 홀로 전화기도 그렇고 모든 것 다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A는 amusement입니다. 흥미. 재미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그래서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N은 natural입니다. 자연주의를 지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특별한 형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드리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다 자유스럽게 하기를 원하죠. 네 번째는 T, 트랜스보더입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죠. 옷이나 이런 장식 같은 것들도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을 하죠. 다섯 번째 S는 self loving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하죠. 이 PANTS라고 하는 21세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21세기의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는 것에 다 집중이 되어 있죠. 신앙조차도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쓸 수 있는 어떤 보조자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우선이 될 때는 사람은 높아지고 사람은 커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작아지고 초라해집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우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읽다 보니까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릇을 씻어 엎다 보니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 있다. 이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에 보면 1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이 되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등이 언제나 굽어 있다. 이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밥상은 우리가 항상 대하는 것이죠. 식탁을 말하는데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어서 영양소를 얻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힘을 얻어서 뭐를 하느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수성찬의 밥상이 생명을 주는 그 원천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힘이 된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가 죄를 짓는 장소의 그 원천이 되고 말아요. 두 번째는 이들이 등이 굽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등이 굽어 있다. 등이 굽어 있다는 것은 노예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땅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세상 걱정에 그저 언제나 등이 굽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밥상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의 등이 펴진다는 것이에요. 이 시인의 말처럼 자신이 먹고 사용하는 밥그릇이 무덤을 닮아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밥상이 무덤을 닮아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생명을 주는 그런 원천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밥상은 뭐예요? 무덤과 닮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심판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아이가 이제 있는데 선생님이 굴뚝 청소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 한 아이의 모습은 아주 시커멓게 얼굴이 시커먼 모습으로 내려와 있고, 한 아이는 깨끗하게 씻은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굴뚝 청소를 같이 한 아이의 얼굴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서는 자신의 얼굴이 더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굴을 깨끗이 씻은 친구는 상대방의 그 아이의 친구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더럽구나, 그래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혼의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씻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얼굴이 깨끗한 아이와 얼굴이 더러운 아이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아이가 함께 굴뚝 청소를 했다. 따라서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데 다른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다. 두 아이 다 얼굴이 더러울 수밖에 없다. 차이점은 뭔가요? 더러운 줄 알고 씻은 것이 차이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더럽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므로 복입니다. 올해는 내년 이제 2021년에는 인사들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정말 복이 뭔지를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돈벼락 같은 것이 떨어져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24절이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앞에 23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후의 말씀. 23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고 살아가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체가 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원하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의 너희의 삶이 치욕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 이제 로마서를 바울이 써서 보내는데 그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쓰고 싶은 이 핵심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의 의도대로 편집하고 왜곡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복이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복이라고 믿지 말라. 그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에 대한 것이 약화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거의 빼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인 심판이나 즉각적인 징계가 없으면 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징계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이 징계가 없는 것이 진짜 큰 심판이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서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오늘 말씀대로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들을 그 심판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이 내어버려 두었다는 이 말씀의 이 단어가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에게 내어줄 때,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오버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리셨다는 말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풍요로움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에 그저 핸드오버,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가 은 300에 예수님을 넘겨주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신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내어버린 꼴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요,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어디에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씀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예요. 우리의 고집대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치 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내게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건데,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의 그 문자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이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곧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 됩니다. 이 당시 그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걸 복이라고 했고, 그것을 명예라고 했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 행복 때문에 그들은 망한 거예요. 내어버려 주셨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와 간섭의 손을 끊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2020년에 우리가 이거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불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순리를 영리로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이고 그 다음이 내 자신이에요. 근데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24절, 26절에 보면 더러움과 부끄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몸이 더러워지는 줄을 모르고 진흙탕 속에서 노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노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24절에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말씀으로 성적인 동성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동성애가 가장 큰 죄라,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내팽개 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동성애예요.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는 교만이라는 휘트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큰 죄고 다른 죄는 뭐 큰 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거나 동성애나 똑같은 큰 죄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빗나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들고 있는 것이지, 동성애만 나쁘고 다른 건 괜찮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이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이
문자적인 그 원문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실용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빗나간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방.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 관역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되어버린 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증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사람의 모습이 28절에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버린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세상에서 필요하고 실용적이라고 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이 버린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고 실용적이라고 우기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그러고선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쟁취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좋은 레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지 않은 인생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신 인생의 차이가 뭔가요? 그것은 고난과 환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과 환난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고난당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보면 거봐라, 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널 버리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붙잡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너희가 나를 내어버려 두었다. 그거 깨닫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셨다는 말씀은 저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 시간, 내 것,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신 듯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이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한 한 해가 2020년 올 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시지 않을 때만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저는 올해 202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아우성칩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내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십시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셨다고 투덜거렸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쓰레기와 같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어처구니 없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채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 속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주셨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축배를 들면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멸망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0년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신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의 한 해였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세월을 아껴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을 되찾아라. 시간을 너의 인생을 주고 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월 속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fe is an opportunity. Benefit from it.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1분 1초를 다투면서 쉴 틈 없이 열심히 뛰었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시간 속에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2020년은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주님 안에 있는 시간들을 건져 올린 한 해였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내팽개쳤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해주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Life is an opportunity. Benefit from it. 2020년에
우리의 삶은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을 다시 알고 그분에게로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회의 한 해였음이라고 고백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으로 두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세월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두렵지만 다가오는 시간이 감히 꽃길이 되기만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가오는 시간이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팽개치려 저 구석에 처박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붙잡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2020년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주님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이 한 해를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올려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